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에 차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고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거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가 보니까 여기서 불이 뭐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저게 이렇게 들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은혜 받게 하려고 저 불이 반짝거리는구나. 그렇게 해석하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서 신경 쓰지 말고 저만 보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조명도 막 반짝거려주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지만 실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 신경 쓰지 말고 하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잠깐의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잠깐의 부흥이 아니라 영원히 잘됨으로 범사가 잘 되어지는 부흥.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냐면 이제 이 땅과 영원까지 복이 되어지고 축복되어지는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흥이 시작되려면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봤었죠?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려면 먼저 대단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 본문에 봤더니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에 어디에 모였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제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하드. 근데 뜻이 뭐냐면 하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 말대로 이대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움직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하나같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이는 것도 중요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여지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질 때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 경제가 부흥이 되고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간이 가니까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경제가 또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잘 살게 되어진 원인을 찾아가 보면 오늘 우리들의 앞선 어떤 세대들이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통해 그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오늘 이 잘 사는 것들이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제가 그 73년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막 들어갔는데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5km를 이제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5km를 걸어서 이제 그 황토길이지요. 걸어서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 그 콘크리트 담벽에 브루크 담벽에 까만 글씨로 크게 써 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뭐냐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고. 조금 그 60년대 이렇게 70년대 사람도 이렇게 지났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100불 수출 1000불 소득. 그러면 그게 어느 때 세워진 계획이냐면 19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막 경제를 독려하고 수출을 독려하며 기업인을 격려하고 막 공무원 조직을 막 이끌어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수출이 얼마 될 때냐면 20억 불 정도 할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형편없을 때지요. 지금은 2020년도에 우리의 수출이 어느 정도 되냐면 통계를 봤더니 2,840억 정도, 40억 정도를 수출해요. 그러니까 약 140배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늘어났어요. 지금은 그 20억 불이라는 거
조선회사, 조선소 하나도 그냥 그건 수출해요. 뭐 삼성 같은 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이. 뭐 수조, 수억 달러, 수백억 달러씩 수출을 하니까. 그때가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부흥되어졌던 근본 원인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구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강력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마을운동이라고, 지금은 거의 무너져 있는데 그때는 새마을운동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동네마다 마을마다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열심히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 죽음의 공포가 있는 월남에 파병이 되었고, 그리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막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일하는 그 서독의 광부로 가고, 그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곳에 간호사로 가서 가장 험한 일들을 하는 서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 우리 최영국 집사님도 중동 갔다 오셨던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바람이 불면 앞을 볼 수 없는 그 황토 속에, 건설 현장에 정말 육체를 다 쏟아 노동하는 현장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온 땅에 하나 되어 열심히 일한 그 헌신과 수고와 땀을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의 경제, 오늘 부흥이 받침되어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들은 그냥이 아니라 한 번쯤은 기억해보고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히 또 염려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 되었던 이 땅이 이제는 어느 때인가부터 그 정치의 논리로 양분되어져 나는 보수다, 나는 개혁이다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리고 또한 경제의 양극화로 인하여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 이 땅이 나누어져 있는 이것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이 땅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말 이 땅의 미래를 향하여 통합하는 정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의 양극화, 정말 이 망국적인 부동산의 이 투기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차이를 갖다 주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무너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이 부동산 문제도 하나님 잡혀지게 하시고, 정책 당국에 세밀하게 잘 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들도 정말 내 집 마련 하나 해서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가 해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가 약하여지고 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새 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부는 애국 강사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진정한 부흥은 이 땅의 잠깐의 부흥이 아니라 이 땅과 영원까지 부흥이 되는 주님 안에서 부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여도 주님 안에서 모여야 되고 또 하나가 되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는 것까지는 저번 주 말씀 한번 살펴봤고, 그러면 모이는데 어디로 모여야 된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나 박자가 맞아서 너무 좋아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야 된대. 그러면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며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나요? 할렐루야.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들어오는 게이트, 그 성령이 들어오는 문에 모였다. 바꿔 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때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무엇을 사래요? 젖을 사라. 그 포도주는 바로 뭐예요? 기쁨, 즐거움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의 영이, 기쁨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젖의 상징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이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수문학 광장이 어디냐면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와 그 보배로운 필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제단인 이곳이 이 시대의 수문학 광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냐 여건이냐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수문학 광장이 되는 이 주님의 몸된 전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된 부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부흥이. 아멘. 말씀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봤더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 초하룻 날, 일곱째 날 초하룻 날이래요. 꼭 거기에다 달과 날을 기록했다는 것은 뭔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1월 1일이 이제 새해인데 그 히브리 원력으로는 일곱째 날 초하루가 우리의 개념으로 1월 1일입니다. 이게 새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해가 또 그들에게는 무슨 날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팔절.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 부는 날이에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데 왜 부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새해 첫날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새해 첫날이 되면 7월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들었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초막절이들은 절기가 막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나팔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첫 해를 시작하며 첫날에 나팔을 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팔을 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나팔 소리에 따라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있게 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또한 성전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을 알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동의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오늘 세상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 첫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첫날을 시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수문학광장에 모였다고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며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하며 아니 한 달의 첫날을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시편 127편을 제가 암송했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 서서 낭독할 때에 그 다음에 다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사이사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줄 때 그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가?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들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받는가 봤더니 3절을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끝에 봤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 못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대요? 따라서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계시록에 가보면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아니 이 세상에 청각장애 말고 귀 없는 사람 누가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오늘 그 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로 주의 사자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이 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지고 재건되어지고 새로워지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 와도 하나도 들려지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악한 것은 우리로 듣지 못하도록 헛된 생각, 공상,
멍 때리게 하고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내 생각을 닦아줘서 아이고 저 소리는 그러면서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사모하는 거잖아요.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예배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하는 능력,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준비가 안 돼 어떻게 해 하나님 이거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게.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이곳에 은혜 내려주셔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전하지만 듣는 자들이 100, 200으로 받아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어떤 심령이라도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입에서 아멘의 응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은혜가 임한가 보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오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 들으면 이 빛이 내가 안에 오기 때문에 빛이 오면 내 안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근원되는 악한 어두움의 영들이 오늘 내 마음과 내 심령과 내 생각 속에 뿌려놨던 모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과 낙심과 그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모든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오면 이 어두움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습관 속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빛이 오면 드러나기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좀 괴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굴복당하지 않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 굴복당하지 않은 나를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은혜는 무엇이 은혜인가? 그것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정말은 정말 맞아. 그러면서 내가 동의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동의되어지는 그거 정말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은 내 지금 어떤 상황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생각하고 부딪혀서 아직 내가 굴복당하지 않을 때 이런 거죠. 지금 누군가를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정말 저 사람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 이 말씀하고 나하고 딱 지금 부딪힌 거잖아요. 지금 나의 삶은 걱정,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맡기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할 때 걱정과 그 하나님 맡기고 자유하라고는 이 말씀과 부딪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부딪혔을 때 나를 꺾어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정말 빛으로 임할 때 우리들의 어두움이 떠나가며 어두움이 뿌려진 그것과 그 말씀이 충돌되고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되고 무릎 꿇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부흥이 시작이 되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구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한대요? 우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 오늘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부터 눈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눈물은 별 가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겨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이 눈물은 오늘 나를 어렵게 하며 나를 우그러지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쌓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늘 나의 얼굴에서 백꽃같이 빛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면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낙심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다는 소망과 믿음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얼굴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두웠던 얼굴이, 낙심되었던 얼굴이 활짝 펴서 빛나는 얼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얼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살아나고요. 소망 때문에 새롭게 용기가 새고 힘이 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 하여 순종하여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회개의 역사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검 같이 우리의 혼과 군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죄된 것, 우리 안에 허물된 것, 우리의 어두움의 것들이 드러나서 그 나의 죄악과 허물이 보여지면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동안 세상과 죄악과 어두움과 그냥 적당하게 타협했던 우리를 깨워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흘리는 이 눈물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오늘 나의 허물과 죄악과 악함이 드러나서 그 나의 죄 때문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요. 또 하나는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이 눈물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옛날같이 이제 살 수 없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한번 바꾸어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눈물이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문 앞 광장인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눈물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눈물에는 세 가지, 바로 뭐냐면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 모두 눈물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곳에서는 어떨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눈물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좀 눈물 있게 해달라고. 저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 기도할 때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데 똑같은 소리지만 그 아버지 부르는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진 것은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나의 부족과 연약과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어떨 때 눈물이 쏟아지고요. 아까 오늘 여기 그 은혜가 감사해서듯이 또 어느 때는 아버지 하다가 이런 나를 종되게 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사람 되어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해서 아버지 속에 감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어느 때 아버지 속에는 하나님 나도 이제는 내가 이런 종으로 이런 사람으로 나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거든 아버지라고 내가 보기에 20번만 하면 내가 보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진짜로가 마음을 담아 기도가 안 되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눈물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있는 곳에 진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이 무너져 있습니까? 다른 것 없지요. 부모된 내가 그 자녀 붙잡고 한번 울면 끝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눈물만 둘 중에 한 사람 있어지면 끝납니다. 오늘 회사와의 모든 갈등의 근원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눈물만 있다면 모든 것이 싸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눈물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